오늘 제목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서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 각자 다른 영역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기도 일들이 있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할 때 갈등이 일어나겠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나는 계속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반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이것도 참 갈등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을 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알아주는 분들이 당신의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하는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나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부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집을 말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을 앓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집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를 다시 모으셨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자신의 연약한 병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자, 그런 장면이 바로 놓여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병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보고 있느냐면 미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미쳤느냐? 어떻게 미쳤느냐? 예수님의 가족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행사하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할 권세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병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인간된 몸으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가족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보세요. 가족들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 누구의 친척, 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여졌을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친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보아왔겠죠. 어린 시절도 보았을 것이고 자라나는 과정도 보았을 것이고 그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하여 모르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조카, 누구누구의 친척,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들. 장성에서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집안 고치는 일을 했겠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책상을 고치는 일들도 했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책장을 만들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어느 누군가는 벽돌을 다시 그 집에 있는 고장난 부분들을 건축하고 새로 보호하고 뭐 그런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봐왔겠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뭐를 좋아하고 왜 울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해나가든지 다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었겠죠. 그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느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금 모여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현존을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디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면 과거에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이 10년 전 20년 전 혹은 15년 전 어떤 어린 시절을 겪어왔는가, 우리와 함께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과거에 매여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김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5년 전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형무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김준기의 어린 시절은 아주 질이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형무소에 간 거죠. 근데 제가 형무소에 나와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동료 주변 마을 사람들의 제 친구도 아니었겠죠. 그냥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 아는 사람이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고 마을 사람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 친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죠.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저 인간 언제 무슨 짓 할지 몰라. 저 김준기라는 저놈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반대도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국가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죠. 아주 기쁘게 볼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잘 왔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바라보는, 김준기를 바라보는 과거의 상으로 오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한 사람에 대하여 관점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그 사람의 과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과거 지향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모습은 올해하고 어떠실까요?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한 1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도 않을걸요? 우리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다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사단의 마음을 품었다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해요. 우리의 생각도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는 그 관점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안 믿고 미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메시아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한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지금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리고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죄를 옭아매려고 지금 서기관들을 예수님에게 파견해 보낸 거예요. 잘못만 하면 예수를 고발해서 죽이고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 예수님이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까, 지금 그 궁리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만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완전 초자연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저 힘이 어디에서 과연 나오는 걸까 하고 궁리하다가 찾아낸 것이 지금 예수가 행동하는 저런 이적과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래, 예수님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졌는데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저건 귀신의 능력이야, 그렇게 서기관들은 보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자기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면 그것 자체가 귀신들끼리 싸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분란이 이루어지고 분란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기들끼리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말씀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25절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과 사단이 서로 싸우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보세요.
사단에 1등 우두머리가 있고 2등 우두머리가 있고 3등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3등 우두머리를 2등 우두머리가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2등 우두머리는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겠어요? 1등 우두머리에서 쫓겨나겠죠. 만약에 서기관들의 예가 많다면. 그러면 사단은 다 죽어요. 스스로 다 서로 죽고 하다 보면 한 사단만 남게 되는 거죠. 사단이 어때? 그러더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힘이 사단의 능력에서 나왔다, 바알세불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서기관들의 오해는 그렇게 평가하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유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인 자기 스스로의 모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냥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렇게 점점 영향력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몰아내려고 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들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행동,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동,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회방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회방죄가 근본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왜? 성령 회방죄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회방죄로 인해서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라일이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는 늘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뉘우침의 결여, 사죄를 바라는 마음의 결여이다. 이제 진심으로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 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용서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안심해도 좋다. 아직까지는 성령에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진짜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것 자체를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고는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친족에 대한 오해, 서기관들의 오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과거의 기억, 과거의 관점으로 인해서 현재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의 가르침이 어떻고 그의 능력이 어떤지, 얼마나 그의 가르치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왕성한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지은 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그런 일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진 모습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에 이어야 한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걸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은혜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예수가 필요하다. 과거의 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대하시고 꿈꾸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꾸며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시키시는 분이시지 사단의 이용을 당하시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평가한 이 서기관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차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지금 그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더 배워가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해 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자.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할 예수님의 분량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기쁨 넘치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전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알량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